말씀입니다. 욥기 34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탄식을 이어갈 기력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인물인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 인물은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꽤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말을 참고 있어서 그런지 말문이 터지자 말을 패기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모두를 전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37장까지 말을 계속 하는데 세 친구보다 더 치밀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실은 분별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조롱도 하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의 이야기를 자기의 식대로 요약합니다. 욥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고 자신이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로 평가받고 또 허물이 없음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고 욥이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살았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욥이 푸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탄식을 욥의 주장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욥의 말을 요약하여 그렇게 듣습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정말 위험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은 말입니다. 물론 욥은 불의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이 나온 맥락을 무시한 채 말의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욥의 말을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행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졸지에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몰려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서 과장하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많은 말은 일종의 권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언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자아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화를 만들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오용할 때 세상은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식에 충만한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총명한 자들을 향해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혼돈이 없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까닭이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는 세상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며 인과응보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만 작동된다면 우리가 겪는 슬픔도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언제나 이런 확신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다른 신학적 진술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 말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되돌리시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 인간이 임의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충고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의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셨다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통해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이를 강조한 까닭은 욥이 나는 무죄한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질문한 것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공의를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이 욥의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로우심을 부인하냐? 네가 뭔데? 이런 마음으로 욥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말한 맥락을 빼고 이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릴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정말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감시하는 CCTV와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괴로움 중에 헤어나지 못하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엘리후는 행악자들이 숨을 만한 암흑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엘리후의 이 말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논리가 결국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논리 속에는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냉랭하고 무정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아픔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그분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때가 이르면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고 보채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자기 질문에 답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기 시작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리적 진실로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적 진실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서 딱히 부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여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아픔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사람의 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과응보를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인과응보에 매이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데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풀 수 있는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찾아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골방, 우리 기도의 골방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와 내면에 숨겨진 죄를 다 샘물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누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읽다가 감동적인 말씀과 만났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허허벌판인 광야를 배회하며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음을 망연자실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갈은 외롭고 힘든 시기에 자신을 살피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죄된 모습에 아파하시며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밥을 먹고 있을까요? 지금 혹시 잘 지내고 있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마음 졸이며 애태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광야를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과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느낀 절망과 비애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각박한 삶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